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주일 우리 움직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에 해남에 가서 용영아 집사님 가족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주일날은 해남의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두드림 센터라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대면으로 만나는 사이였지만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그래서 첫 만남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되고 어우러질 수 있었을까? 우리 서로 공동체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지금의 멤버십이 꾸려진 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일까? 이 생각을 오늘 말씀에 기대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마지막이에요. 전체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감각을 자극하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샘물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생명의 생물을 함께 나누어 마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아팠던 추억들도 나누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제 또 오랜 시간을 각기 다른 곳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8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편 남편 여인 여자가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재판관한테 자꾸 가서 부탁했어요. 저를 고발하는 사람한테서 저의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러나 재판관은 시간이 흘러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재판관이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남편 여인 여자가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새겨 들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도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시겠어요?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어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땅에서 이 믿음을 찾아내게 될까요?
예수님이 또 몇몇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네가 올바르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업자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요. 저는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그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런데 세금업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 눈조차 하늘로 쳐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다고 여김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젖먹이들까지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고서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젖먹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는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 왜 선하다고 하시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런 말씀을 듣고 괴로움에 휩싸였다. 무척이나 부유했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휩싸인 그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여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가진 것을 버려두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내려놓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 시대의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를 옆에 데려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적어둔 일들이 거기서 다 끝마무리 될 겁니다.
인자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마구 놀림을 받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한 뒤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날에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 옆에 앉아서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어 말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쳐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보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장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온 백성이 보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아멘.